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측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측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청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랏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년 시간들을 기적과 같은 시간들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목동 사거리 거기 우리 예배처소를 마련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예배처소 마련하고 예배당 다 꾸미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 교회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또 안에 이곳저곳 단장하고 예배당을 꾸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로 함께 해주셨고 일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여러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항존직 임직식을 했고요. 두 번째 또 항존직 임직식을 했고요. 또 담임 목사 위임식까지. 여러분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몇몇 분들 외에는 다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랬죠? 다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일꾼들로 우리 모든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내가 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 맨날 이끌고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는요,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을요, 우리 권사님들 발벗고 쫓아와도 못 쫓아오십니다. 그만큼 성장하셨어요. 그만큼 좋은 일꾼으로 쓰셨어요. 지난 2월 달에 2월 초에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 우리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릎 딱 꿇고 1시간 반 넘게 금식하시고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도 1시간 반 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다리를 풀고 먼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래 기도하실 수 있는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영성도 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복되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 결혼해서 이제는 의젓한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씩 둘씩 직장에서 자리매김하더니 이제는 대부분 자리에 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요,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몸살도 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필연적인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몸살 앓고 나면요,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면역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도요, 한번 앓고 나면 훅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성장이 뒤쫓아 왔고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게 된 줄 믿습니다. 캄캄한 구름이 몰려와서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우리의 눈에 안 보인 것뿐이었어요. 폭풍 때문에 폭풍 보느라 거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에요. 비바람 그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 여전히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믿음 가지면 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선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그래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가가서 누군가는 손 내밀어주고,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때니 그런 시험 이기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용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복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원리를 쫓아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셈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 밑에서 샘이 솟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은혜로 위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샘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샘의 은혜를 잊어버린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샘의 기쁨을, 그 샘의 비전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갖다 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터뜨려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시험합니다. 네 욕구대로 해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말이죠. 네 욕구대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딱 받아줄 텐데, 그러면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로 거기에 설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마귀는 시험합니다. 내게 절해라.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소유를 다 가지게 해주겠다. 내가 돈 줄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이 사탄의 이 시험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는 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재물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스러기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재물, 그거 얻으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쫓으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그 길,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가면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건강에 붙잡혀 계세요? 어쩌면 우리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에 붙잡혀 계세요?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한 여러분들은 재물의 부자가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거기에 붙잡혀 갖고 여러분 절절매면서 꼼짝 못 하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면요, 우리는 필시는 하나님 말고 그것에 복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키를 가지면 됩니다. 열쇠를 가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길도 열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키를 못 가지고요, 다른 엉뚱한 것에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 댁을 다녀왔어요. 어머니 댁을 갔는데 집에 갔는데 집이 서늘한 거예요. 어머니, 날씨가 이래 추운데 보일러를 왜 안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일러실 문을 잘못 닫으신 거예요. 이 배꼽 단추를 누르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지고 방만 따뜻하고 나머지 이제 그들은 다 이제 잠궈 놔가지고 방만 따뜻하고 거실도 부엌도 그냥 서늘한 거예요. 이제 보일러실 문을 열어야죠. 제가 가서 보일러실 문을 여느라고 한 2시간은 제가 실험한 것 같아요. 막 별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보일러실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요, 되지를 않아요. 한참을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열쇠를 찾아갖고 왔어요. 열쇠를 찾아갖고 와갖고는 비켜보세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뚝 그냥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요, 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그거 붙잡고 실험해도요, 여러분 문 열기 힘들어요. 여러분, 재물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안 당기는지요?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맨날 이 재물 때문에 전전긍긍 날마다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사는지요? 내게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자존심 상하고 맨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실험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열쇠 없으면요, 맨날 거기 문 앞에서 땀 흘리고 안간힘 쓰고 살아도요, 문이 안 열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열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문 쉽게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최건동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장애인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그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미명에 어느 한 부지런한 장애인이 벌써 자리를 펴고서 이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래 생각했어요. 야, 잘 됐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 본문으로 설교도 했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장인을 향해서 가서 크게 단호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장애인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은과 금이 없으면 애시당초 나에게 말 걸지 말고 썩 꺼져라, 이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됐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는, 그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니? 가만히 보니까는요, 자기에게는 여러분 능력과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요, 그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키를 찾았어요. 열쇠를 찾았어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게 열쇠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보니까는요, 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 병자가 고쳐지는 것,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벌떡 일어서는 것, 이것만 봤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병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야, 이게 열쇠구나. 하나님, 내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어쩌면 재물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중학교 동창 모임을 갔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저보고 하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야, 너는 뭐 하냐,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뭐 동창 모임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거죠. 뭐 술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도 못 먹는다 뭐 이러고 있더니 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못 먹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명예 도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인생을 재미로 사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의미로 살아야죠. 우리의 인생을 가치로 살아야죠. 우리의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냥 재미있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즐기면, 돈이 많아가지고 즐길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키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찾으면요,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안에서 터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그 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키를 찾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도 놀랍게 자리 잡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실 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되셨고 자리매김하셨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아직 발목이에요. 아직 발목이에요. 아직 발목이에요. 아니, 세매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 그것을 보고서
발목에 잠기는 곳에 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샘이 발목에 잠길 만큼 물이 되었네. 그리고는요, 발목이라는 거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에 만족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계셔요. 계속.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발목에 거기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는요, 발목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저는요,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발견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발목? 거기가 우리가 멈춰 서야 될 자리입니까? 이제 더 안 가시렵니까? 이제 더 큰 은혜가 필요 없으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렵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더 큰 비전이 필요하고요, 더 큰 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비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해요? 나아가며 전측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전측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측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청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청량하고 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앞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샘은, 대부분의 샘은 어떤 샘입니까? 고여있는 샘입니다. 샘하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여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샘은요, 고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면요,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지고 더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발목, 거기에 계시면 안 돼요. 더 흘러가셔야 돼요. 전측,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척은요, 큐빗이에요. 한 큐빗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제가 재봤어요. 딱 재봤더니요, 제가요, 여기 재봤더니 여기까지 딱 45cm예요. 제 몸이 표준이에요. 표준. 딱 45cm.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저는요, 1cm도 안 틀리고 딱 45cm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척이니까 얼마죠? 450m. 그러니까요, 천척을 청량하고 갔더니 발목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샘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흘러 450m를 흘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발목에 잠겼어요. 다시 천척을 흘러간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청량하니까 어디 왔어요? 무릎까지 왔어요. 또 흘러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허리까지 왔어요. 또 흘러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어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면 이건 더 큰 셈이 되는 것이고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흔히 이런 삶으로 바라봅니다.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은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 요셉은요, 자기의 안위를 넘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 형들을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요,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시위대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왕의 관원장들을 향해서 흘러갔더니요, 이제는요, 바로 앞에 세워진 사람이 되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의 모든 정책은요, 바로 왕을 위한 정책이었고, 거기에서 굶주린 대흉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흘러갔어요. 흘러갔더니 이제는 대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는 어디였어요? 저기 시골, 거기에서
이 야곱의 말째 아들, 밑에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위에 끝에서 두 번째 별 볼 일도 없는 조그맣게 솟아나는 한 샘에 불과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흘러갔더니요, 자기 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욕구,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갔더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샘 교회 여기에서 샘이 흘러나오면요, 우리는 그 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서요, 거기에서 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우리가 샘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은혜로 가정이 복되게 세워져야 돼요. 이제는 흘러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직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한 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그 직장이 복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한 샘에 불과해요. 하지만 흘러가면요, 이제는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제는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가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김남주 시인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셋이라면 더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어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우리 함께함으로 샘이 발목에 이를 개울이 됐습니다. 이제 함께함으로 다시 나아간다면 이제는 무릎에 오를, 허리에 찰,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우리 생명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함으로 복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